신약성경 73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의 하는 생각이 또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으로,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사랑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1,000번째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윤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윤희가 언젠간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양분들, 좋은 음식들이 우리의 윤희 몸에 섭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윤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뼈와 근육과 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도 새벽 기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2024년도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날들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날들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좁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의 원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좋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듯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정말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권위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행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등등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권위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히려 이들에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장로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향하여서 대하여 닉네임이 있잖아요. 바로 죄사함을 전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보내신 선지자요, 그리고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알기는 알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지목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야 맞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해요. 거짓말이죠. 이유가 뭐였나요? 하늘로부터라 라고 말하면 왜 그 사람을 믿지 않았느냐 라는 추궁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민심을 잃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세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들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이해타산에 붙잡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위라는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불리하게 작용할까를 생각하고요.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민감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구나 사역자로서 또는 중직자로서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있다면 책임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무너지고 사역의 권위도, 영적인 권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1세기와 2세기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이교 사상이 아주 교회 내부와 외부를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끊임없는 로마로부터의 박해와 환란이 교회에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2세기도 채 되지 않아서 온 세상을 복음이 정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정복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 도덕적인 삶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가운데 나누는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내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나누고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위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권위를 내세우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삶의 모습, 도덕적인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